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바프 시즌 1 마지막 회입니다. 네, 하바프 1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9번 동안 하나님 바로 알기 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떻게 잘 시청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은 것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3가지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즌 1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즌 1은 시즌 2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즌 2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저는 멀어진 걸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건가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무소부재라는 게 있었었죠. 저희가 같이 알아봤던 것 중에요. 그 무소부재라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계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은 또 에베네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의도가 뭐 이런 건 아닐 거고, 아마도 자신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겠죠. 그것은 질문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같이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하느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안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아팠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까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허나 결국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십자가에 죽게 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고난, 어려움,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태도는 고통에서 평안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 우리가 말하는 상식이나 과학, 또 합리적인 추론, 논리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은 대부분 노답입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고 또 이겨놓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100% 패배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을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100% 역전시키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과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음을 점검하시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해야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 자녀의 병을 치유받았던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질병, 평안이 없는 것 같고 또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혹여나 평안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서 전인격적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음 컷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고 해요.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먼저 소유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 무소유를 말하고 또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이런 말을 했던 어떤 스님도 건물주다 또 페라리 소유주다 하면서 풀 소유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 사회 속에 우리는 모두 더 가지기를 원하고 또 더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결혼을 하게 되면 나의 것도 갖고 싶지만 가족들에게 좀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아버지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신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유는 필요합니다. 허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필요한 것 외에 더 넘치는 소유이죠. 그것에 욕심이 생기고 더 넘치게 가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장전입, 투기, 탈세, 불법 상속 이런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서 소유를 꽉 채우고 화려한 명품과 같은 것으로 도배된 사람들의 이면을 보면은 많은 빚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서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할 때 욕심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유에 대하여서 구약시대에 만나라는 것으로 확실한 본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되었었는데 기껏 애굽에서 챙겨와 봤자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음식으로 그들의 의식주 중에 식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법칙이 있었는데 구약시대 1인이 1일 동안 먹을 양식의 양을 한 오멜이라고 하였었는데 가족 수만큼 딱 그 오멜만큼만 가져갔어야 했고 그 음식이 남아서 다음날까지 가지고 있다고 한들 벌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는 날, 아예 내리지 않은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의 수확물을 먹는 그날이 바로 만나가 끊긴 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만나를 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필요한 소유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허나 필요에 넘치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나 또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 세 번째,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채워주시면서 결국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께서는 더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그 모습이 잘못됨을 알았고 천천히 내려놓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방법에 대하여서도 만나의 특징을 통하여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나는 총 6일간 주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6일 주셨는데요. 일주일은 7일인데 하루는 금식했을까요? 바로 안식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고 그 전날에 2배의 음식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특이한 규칙을 제정하신 것은 그날 안식일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일매일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규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천천히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유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분임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참석하는 그 정도의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의 시작은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자신이 더 알려고 하고 간절하고 갈급하며 원하고 소망할 때 그 모습들이 내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들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그런 중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세상적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존재가 완전히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더 가지려는 세상의 소유관념에서 벗어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분을 향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천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소유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3가지라 했었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바프 시즌 1도 끝나고 코로나도 점점 일상 회복적 정책으로 이제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이.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과 안녕하길 원하시는 분, 하바프 시즌 2도 기대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안녕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길 원하면서 하바프 시즌 1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즌 2 금방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인간에 대하여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바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끝. 진짜 더워. 추웠는데